준비하는 동안에 광고에 누락된 것과 미스프린트 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다음 주 헌신 예배가 11조로 되어 있는데 11조가 아니고 10조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안선교회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빠졌습니다. 시안선교회가 시안선교 모임이 1시 30분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예,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 놓으셔서 은혜의 높방패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권사님 인도하셔서 윤영존 씨, 최은혜 씨, 원래 옛날부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20여 년 만에 다시 복귀하셨는데 환영합니다. 아주 신랑감도 아주 잘생겼구만요. 남부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그 경찰관인데 아무튼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착하고 훌륭하신 아빠는 같이 안 왔어요?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정말 착하고 좋은 아빠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십시다. 새가족실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추리했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와 같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로 나태해지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9월 첫 주를 맞이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생에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윤영준 씨와 최은혜 씨 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동안 주여 믿음으로 살아왔던 가정이오매 이렇게 주여 어린 날 꼬마 때 주여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주여 2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새 출발하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어서 주여 행복한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번 토요일이면은 결혼식을 올리고 주여 인생도 새 출발하게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최성덕 아버지에게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들게 주여 살아온 인생의 모든 희생을 주여 넉넉히 보상받을 수 있는 여와 같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여 어렵지만 믿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과부의 2렙돈을 축복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정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요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마만큼이라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수고하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사온데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어서 전화위복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주여 남아있는 사랑의 노방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힘을 냅시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여름 동안에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9월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출발할 때 뭐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와 같은 목동으로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어서 모든 만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며,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궁을 지켜주시어서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대국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번 싸워도 말이죠 100번 이길 수 있는 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윗의 나라를 침공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다윗은 싸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다. 백전백승의 장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여와 같은 다윗은 말이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마는 그를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되어졌는데,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그래,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룩한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만한 여하튼 힘이 전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되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까지 기도했어요? 1000번째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직 아이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는 여하튼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백성을 잘 지도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건 뭘 말해줬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하튼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이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저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모든 것이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한 것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훈하시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까지도 증명해 주신 여하튼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부귀와 영화가 성경에 보면은 극에 달하게 되어져서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성했던지 말이죠, 외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머리가 이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가는 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말이죠,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게 되어져서 여기 있는 사신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올 때 인사를 오는데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말이죠, 쫙 갖다 주고, 그 당시에 그 무역도 잘 돼 가지고,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말이죠,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지 돼요. 잘 나갈 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도 명예도 권세도 말이죠, 복을 받게 되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축복이 극에 달하게 되어졌어, 정상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복을 받되 말이죠, 아내의 복까지 받아가지고 말이죠,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나 됐어. 1000명.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 그 아내들이 빈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방 나라의 대부분이 공주들이니까 말이죠, 자기가 섬기던 종교와 그리고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자꾸 유혹하게 되어졌어.
이 신도 섬겨야지 된다고 저 신도 섬겨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저 모압 사람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금오스 신도 섬기고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신도 섬기고.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반드시 이방 종교는 신전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신전을 산들에 이것저것 세워놓고 말이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가가지고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가 안보적인 면에서도 어려워지게 되어지니까 자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솔로몬 나라가 위태로운 가운데 마침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와가지고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하고 여러분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10나라가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을 해서 말이죠. 국가를 이루어서 쪼개져서 북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자꾸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진 중요한 것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것, 잃어선 안 될 지켜야 할 것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재물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재물 없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물도 지켜야지 되고, 명예도 지켜야지 되고, 권세도 지켜야지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건강 지켜야지 돼요. 건강이 내 것이다 하면서 착각하는 사람 말이죠.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건강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지켜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어지면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은 이런 좋은 것들이 말이죠, 한 가지 두 가지 다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사정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해방 지나서 6.25가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완전히 전국이 황폐화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그 어려운 중에도 경제도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국위도 점점 선양이 되게 되어져서 세계 속에 이제 코리아라고 한 말이죠,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NP가 10,000부를 넘어가면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말이죠, 점점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해이되어져 가지고 그저 일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누리고 쓸 것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받을 만큼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자꾸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주장하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국제적인 이와 같은 그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게 되어지니까 저 인천에 있는 GM 공장이 말이죠, 이제 철수하겠다고 하는 같은 말이 돌게 되어지니까 인천에서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종업원 수만 해도 그 하청업체들하고
합한다고 하면 2만여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GM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적자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잘 있거라 코리아야 우리는 떠나간다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지금 붙잡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소식을 듣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묵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신 대로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말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전차 병거를 의지하지만은 나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다윗의 시대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다윗의 왕궁을 침공할 자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솔로몬의 후반부에 가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것도 와가지고 괴롭히고 저것도 와가지고 괴롭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명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또 뭐예요?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예수 떠나서는 말이죠,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다윗의 왕국이 이제 침공을 받게 되어졌어. 그것도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북진 정책을 펼치려고 말이죠,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무엇을 빼앗아 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뭘까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어쩌고요? 빼앗대. 어떻게 빼앗고? 모두 빼앗고 싹싹 쓸어갔어요. 또 솔로몬이 만든 그 당시에 그 부귀 중에서 말이죠, 제일 상징적인 것이 뭐였냐 하면은 금방패였습니다. 반짝반짝 금방패.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아가되 어떻게 빼앗아갔다고요? 다 빼앗아갔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는데 남김없이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다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본문 말씀은 말이죠,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 이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럼 다시 회복해야만이 되겠는데, 할렐루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만이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이죠, 금방패를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27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뭐예요?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대장관의 손에 맡기게 되어졌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금방패는 빼앗겼지만은 금방패와 비교할 수 없지만 놋방패라도 남겨두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놋방패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이 유대 나라의 행위로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와 같은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꾸 우상 따라가려고 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시삭이라고 하는 같은 방망이를 들어서 잠깐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래도 놋방패라도 만들 수 있는 같은 그 힘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아무리 빼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결코 잃지 아니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령님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빼앗기고 뺏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다고. 너희 속에 계시되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말이죠, 빼앗아갈 자가 없다. 어떤 세력도 없다. 그래서 불타버린 것 같은 것 가운데서도 말이죠, 우리 믿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말이죠, 빼앗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의 높방패를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발견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죠, 그래, 내게 그래도 아무리 잿더미 같은 것을 찾아보아도 남은 것이 없는데 이마만큼이라도 건강이 남아있는 것, 또 하나님의 믿음이 남아있는 것,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주신 높방패로라도 말이죠, 감사하는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잃게 되어지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잘 아신 대로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그리고 부잣집 도령님으로서의 권세도 잃고 말이죠, 다 잃었지만은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그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거 보면서 말이죠,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없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나간 날에 가졌다가 없어진 것만 보면서 말이죠, 절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원불교 신자가 한 사람도 없죠. 원불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믿는 여와 같은 신자가 아니라 원망한 신앙생활, 신자는 신앙생활인데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 바로 원불교 신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말이죠, 반드시 그래, 이마만큼이라도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저 앉아가지고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것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감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를 말이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 아멘. 시한 선교회원들에게 말이죠, 남아있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80세 되어졌는데 저 친구가 없대. 왜냐면 다 갚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나가고 이제 나와 한두 명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말이죠, 탄식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이 안에는 말이죠, 80대도 말이죠,
그래도 걸어서 교회 나오실 수 있고 9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분입니다. 아멘. 우리 시안성교회들만 하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모두 다 대부분 말이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말이죠, 어깨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이마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사랑의 놋방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의 일을 하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더욱 크신 은혜다. 뭐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금방패를 빼앗기고 말이죠, 보물들 다 빼앗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있는 것 가지고 말이죠, 그래 놋방패라도 있는 것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활용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번 주 읊조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28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옛날에는 말이죠, 금방패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번쩍번쩍하면서 간대 말이죠. 놋방패. 자칫 잘못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놋방패 창피해서 내가 놋방패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겠나? 그런데 놋방패라도 말이죠, 활용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활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 어떤 것이냐? 별 볼 일 없이 말이죠, 놋방패처럼 아주 별 볼 일 없고 작고 무가치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활용할 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놋방패를 활용을 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더욱더 부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것 같다 할지라도 말이죠, 활용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9월 첫 주를 맞이하니까 말이죠, 여름 내내 7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7월 2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9월 3일까지 말이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말이죠, 발목에 금이 가고 나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언제나 일어서나 언제나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나 하는 것이 제 숙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통기부스를 풀고 말이죠, 이제 간이기부스를 하긴 하지만은 목사님 그 무리가 되면은 일생 못 걷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심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사이는 이제 며칠 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2달 동안 걷지 않고 서지 않고 걷지 아니하다 보니까 다리에 지금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말이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조심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붙었으니까 운동하세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해야만이 된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쇠 같은 발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여러분. 예?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다 풀려. 근육이 다 풀려. 그래서 근육이 풀리고 난 다음에 말이죠, 걸으려고 해도 잘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걸어지더라도 어찌하지 돼요? 자꾸 쓰고 말이죠, 걸어야만이 거기에 탄력이 붙게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지. 아, 걸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말이죠, 예? 이래 움직이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다시 못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최종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걸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인들도 말이죠,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까 아이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귀찮다 그래가지고 계속 누워있는 사람 말이죠, 예, 일찍 갑니다, 그분은.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연세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걸어서 나오시고 또 가시고 말이죠, 이마만큼이라도 활동하시고, 뇌도 예, 설교를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말이죠, 늘 쓰니까 그래도 노망 안 걸리고 말이죠, 이래 사시는 것인 줄로 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노망, 요새 말로는 치매, 예? 이래가지고 말이죠, 자꾸 써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인 줄 알고 쓰고 또 쓰자. 우리나라 옛말에도 말이죠, 농사기구도 말이죠, 쓰지 않으면은 오래 가느냐? 아니에요. 녹슬어서 닳아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자꾸 낫도 삽도 말이죠, 자꾸 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예, 녹길 새도 없이 예, 번쩍번쩍 빛나게 되어지고 말이죠, 더욱더 날카롭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말이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하 같은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 주님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이 5,000명 이상이나 되는 군중들,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에 교통이 좋지 않는 이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돌아가야만이 되는데 하루 종일 말씀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굶어서, 그러니까 지친 사람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광야에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갈 것 없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구해오면 이 사람들 벌써 날 저물어 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광야에서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은 쫙 계산을 해보고, 주여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았더니 말이죠, 남겨두신 사랑의 놋방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 5,000명 굶주리고 있을 때 놋방패는 뭐였어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 놓았을 때에 그걸 활용을 하니까 말이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되어졌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다.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게 되어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 용기도 없고 말이죠, 비겁하기 그지없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 큰 용사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용사가 못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더 겁이 많고 말이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함께 하셔서 예,
용사가 되어진다. 용사가 되더라도 큰 용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이요, 증거를 몇 가지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되어졌어. 아무런 무슨 경험도 없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어나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다고요? 13만 5천 명.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말이죠, 와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드온은 겨우 13만 5천 명 중에 뭐예요?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밤중에 가가지고 습격을 했더니 말이죠, 전사자도 없이 완전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일하려고 하면 말이죠,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멘.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바로 기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은 활용하게 되어질 때, 요사이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80년대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하는 자원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살기 좋아지니까 말이지, 21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점점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말이죠, 필요한 부분에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놋방패를 활용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뭐 되겠어? 아니야요. 활용하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한국교회가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갈 것인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의 길을 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자꾸 환경만 보면서,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네가 가진 것이 뭐라고 말이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안 돼! 하면서 자꾸 좌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니까 신앙의 근육이 더 풀리게 되어지고, 동의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말이죠, 행복과 기쁨과 활력을 잃게 되어지고, 불행한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일할 때 말이죠, 일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이죠, 내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생각됐지만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지 되겠다. 내려가가지고 말이죠, 설교를 하고 났더니 또 힘이 생겼어. 아멘. 그래서 힘이 없으면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세요. 대단한 것만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처럼 할 일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도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샬롬 어르신 청솔대학을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교사로 봉사할 분을 필요로 하고 있어.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서 붙잡아드리고 말이죠, 연약한 연세만 노인들 붙잡아드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돕는 교사도 필요로 하고 말이죠. 가르치는 교사도 지금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더 4반이나 되니까 필요로 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오시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그래도 어르신 대학을 하면서 저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제일이야. 그래서 해운대 매일교회 가면은 어르신 노인대학에 가면 말이지 점심을 맛있게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분들한테 말이죠, 점심을 대접할 때는 교회 이름으로 한다기보다도 예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밥할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못해도 무슨 기술은 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말이죠,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아있는 놋방패 별 볼 일 없는데 지나간 날과 비교해보면 말이죠, 이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은 그러나 놋방패라도 활용을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말이죠, 활용을 하고 또 활용을 하면은 놋방패가 금방패보다 더 귀하게 되어지고, 금방패보다 더 귀하게 되어져서 무슨 방패가요? 다이아몬드 방패가 되어져 가지고 말이죠, 휘두르면 듣는 자들의 귀가 놀라게 되어지고 보는 자들의 눈이 감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놋방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각계 각 분야에서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 빌립 전도단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여름에도 꼭꼭 전도했습니다. 꼭꼭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보게 된다고 하면 그 피곤하고 지칠 때인데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은 얼굴이 말이죠, 희색이 생겨. 오히려 빌립 전도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주여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봉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진 작은 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한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들어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낮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다니시며 이끌 부르다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나를 보내주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드시고 부르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